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반이 지났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이고 주일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르는데 세월을 아끼고 또 남은 반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키기가 아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죠. 우리의 육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강건한 육신으로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제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이 때로 생기는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인데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영적인 건강 잘 진단을 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진단의 그 모습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내 삶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혹시 감사의 기도를 올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주셔서 한날을 특히 이 주일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육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감사가 고백되는 모습,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만난 가족들에게 혹이 교우들에게 참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모습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넘치죠. 옛 찬양처럼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복된 것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능력에 감사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고도 세상의 모든 공동체 또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 마음이 건강하면은 감사합니다.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호의를 베풀 때 의심이 먼저 자리합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고 감사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이 병들어 있지 않고 감사가 살아있으면 참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감사가 사라졌을 때는
옆을 쳐다보고 내가 가진 것보다 옆 사람이 더 커 보여. 그러면 비교를 하면서 왜 내 건 작지? 저 사람은 더 크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남이 가진 커 보이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불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증거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감사가 사라져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질에 집착을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남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이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죄악의 시작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이게 죄악의 시작이다. 감사가 사라지면 죄가 싹트기 시작하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에 얽매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악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혼란한 시기에 말세엔 두 가지 부흥이 있는데 성령의 부흥과 세상의 영의 부흥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두 개의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의 부흥 속에 나타나는 모습, 말세의 증거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세상의 영의 흥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말세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우리의 공동체에서 사라질 때 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살아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사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는 첫 번째로 평강과 연관이 있다. 평강의 모습 속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 평안함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하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귀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되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거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단절이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첫 인류 사이에 단절이 있었을 때 아담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평강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평강이 사라졌을 때 그동안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게 감사를 잃어버린, 영이 쇠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속에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속에 또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다시 넘쳐나는, 감사와 평강은 항상 함께 가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찬양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또 함께 갑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나오게 되고, 찬양이 넘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함께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17절 말씀인데, 주를 힘입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때로는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주를 힘입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영이 나를 돕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니 내가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는 것, 이게 감사와 예수님을 힘입는 모습의 관계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 고백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회복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골로새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쉬우면은 믿음 생활이 너무 쉽겠죠. 인생이 너무 쉽겠죠. 어려운 무거운 짐 같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기 쉬운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강한 믿음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 대단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흩어지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끈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힘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여러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평강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단절되었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평강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평안함을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엄마와 가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엄마와 멀리 떨어지면 불안해서 막 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평안함을 느끼는데 영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영이 웁니다. 그러면 다시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때 평강이 회복이 됩니다. 불안이 극복이 됩니다. 그게 절기를 통해서 또 찬양이, 그쳐졌던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며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사의 회복의 기회였고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의 회복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물론 거리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도 찬송도 감사도 다 회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물론 무교절에 함께 묶여져 있지만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속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특별히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지만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한 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셨지만 바로가 끝까지 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내린 재앙이 뭡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첫 번째 것,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첫 번째 생명을 다 생명을 취하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험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의 문방에 바르고 집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 첫 번째 태생 것들을 다 취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표식으로 삼아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건너뛰어 죽음을 면하게 하는 모습,
이게 구원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유월하는 모습.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부활주일과 관계가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치심으로 기호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모습.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그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부활의 절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이라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각각의 절기의 시기와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건 초실절,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밀과 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추수하고서 드려진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을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 없는 첫 번째 열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올해 열매가 열렸다고 내년에도 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전에도 열렸고 올해도 또 열렸고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사가 있는 것이 초실절의 맥추절의 감사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다가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이 열매를 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이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마지막에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풍성할 때 그걸 저장을 하죠. 곡식을 저장을 해.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전에 정말 어렸던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 수장절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 길을 갈라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굶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지금 고통과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질병도 있고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절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라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로 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모습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어려운 현실,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거닐 때는 여전히 계속돼서 문제를 만나면서 문제 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했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질병이 없겠습니까? 추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 고통 속에서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면서 평안하여지고 찬양이 회복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힘입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절기의 의미이고 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우리는 그것을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첫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수많은 과일들과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밀과 보리, 특히 보리가 이때쯤 나오기 때문에 6월절 후에 한 77절, 77, 49, 한 50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힘입어 초실절로 지켰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불안이 바뀌어서 평안이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쳐졌던 입술의 찬송이 다시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자기를 의지했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초실 열매를 바라보며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충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장로님이셨죠. 교수님인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원래 와임이란 책에 간경화를 이기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 선교에 매진했던 모습으로 처음에 알려져 있지만, 그의 모든 글들을 읽어보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큰 시험의 연속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린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가족 전체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23번이나 공산당에 구타당하고 인민재판을 받고 겨우 941생이 아니라 104일생으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겨우 살아남은 동생,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 중에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슬픔도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굉장한 고통의 연속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참담한 이 심경을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불확실성과 불안함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우리가 욥기 17장 월삭을 하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욥도 고난이 지속되면서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을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힘조차도 없어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나를 비웃는 자들을 징벌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처럼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십자가도 다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은 악마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살 힘도 없고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견딜 힘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의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내 대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해 주시고 찬송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위해서 대신 좀 해 주십시오. 딸이 암으로 죽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병실에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딸과 둘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그는 그 심경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잡은 딸의 두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딸의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순간의 호수같이 잔잔했습니다. 이윽고 내게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 속에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도 모르게 그 속에서 불러 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찬송을 딸의 손을 붙잡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참담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입에서 고백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위로 함께 튀어나오는 찬송이 그의 영혼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혼을 위로한 줄 믿습니다. 스패포드가 쓴 찬양의 시 내 평생에 가는 길, 태서양에서 유람선의 침몰 때문에 딸들을 다 잃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로 마음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선장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셨던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던 찬양의 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우서운 그러한 바다와 물결 같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은 늘 평안해. 그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 이런 것은요, 주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신앙의 순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누었지만요, 신앙의 순례는 why me로 시작해서 why me로 끝난다. 똑같이 why me입니다. 왜 나입니까? 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why me와 마지막 why me는 다르다. 첫 번째 why me는 물음표가 붙은 why me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고통이 나에게, 왜 질병이 나에게, 왜 문제가 나에게 옵니까? 저 나쁜 사람에게 가야죠. 병이 걸려도 저 사람이 걸려야죠.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없는 모습이 바로 신앙의 순례의 첫 번째에 있는 믿음이 없을 때 why me 하면서 물음표가 붙은 why me라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머리로 모든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연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난 연단된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나타난 신앙의 순례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느낌표가 있는 why me라는 겁니다. 왜 나입니까?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비천한 나를, 모자란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나의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느낌표 와임이, 감사가 있는 와임이, 그게 순례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를 힘입어서 감사가 있는 자들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생기고 그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평강과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다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믿어가는 것이고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며 탄식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아름다운 영혼이 감사가 회복되는 영혼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절기를 통해 다시금 감사를 잃어버렸던 모습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뚝 서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강이 온전해지고 찬송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았던 주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러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차곡차곡 채워나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올해에도 나에게 여전히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